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부는 안 하고 반 고흐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별이 빛나는 밤. 반 고흐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목회자였는데요. 자신도 한때는 평신도 선교사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요양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가 요양원에 간 그 시기에 그린 그림, 밤하늘을 보면서 그린 그림. 미술 작가들은 이게 고흐의 우울함과 쓸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이 고흐의 작품은 하나에 4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에. 안 믿기시죠? 그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우울함과 쓸쓸함을 표현한 반 고흐. 여러분은 별이 빛나는 밤에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유튜브를 봅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밤하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서 밤에 무엇을 했을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 위에 만드신 만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늘을 뒤덮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찬양했다는 것.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저 하나님의 터치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면 저 하늘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저 하나님의 손가락의 엄청난 솜씨,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저보고 표현하라고 하면 주님께서 매달아 두신이라고 하겠어요. 주님께서 허공에다가 탁 매달아 두신 달과 별들을, 여기 달과 별들이라고 나와 있고 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래한 것일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외에 나가시면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은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 예, 감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에 감탄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우리는 너무 정서가 메마른 것입니다. 예.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에 지금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감탄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너무 엄청나서요. 아, 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러움을,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것을 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 언젠가는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감탄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도 메마른 정서, 영적으로도 메마른 가운데 살아간 것은 아닌가. 이번 가을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최초에 지음받은 인간이 했던 최초의 말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예. 인간의 최초의 말, 그거는요, 감탄사였습니다. 아담의 입에서 제일 처음으로 튀어나온 말, 그건 감탄사였어요.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사죠. 예. 그 말은, 이 자기 배우자 하와를 보고 한 말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서 나온 거네? 이런 뜻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 뒤에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내 배우자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니, 저는 그런 감탄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처음의 말은 감탄사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감탄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대자연에 나가시면 무엇보다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의 솜씨에 감탄 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감탄이 없어지는 이런 메마른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창조주의 솜씨에 감탄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라. 하나님께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재우시는데, 야,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쓰시는구나. 어린아이, 연약한 젖먹이 아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저 어른을 상대하게, 원수와 보복자들을 상대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그들이 노했습니다. 이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노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 아이들이 저렇게 찬송하고 있는 저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시편 8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히브리 성경은 권능을 세우시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권능을 찬양으로 번역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의 찬송으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소년 시절도 돌아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년 시절, 그가 소년이었을 때, 그는 골리앗과 상대하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요 목동 소년, 틴에이저에 불과할 것 같은 이 소년이 골리앗, 제 키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골리앗 상대하러 나가는 그 입술에서 이러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틴에이저인, 이런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 찬양의 이 권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입술의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입술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의 찬양으로 능력을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은 창조주의 솜씨에 또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그 다음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돌보시나이까. 원래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다는 돌보시나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십니까? 여기는요, 그 안에다가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읽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번 읽을까요? 그 안에다가 내 이름 석자를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김준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김준규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생각하고 돌보다, 생각하시며 자카르, 기억하다입니다. 기억하다. 자카르, 기억하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카르. 저 이거 기억할 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잖아요. 예, 자카르타의 타를 빼고 자카르. 예,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카르 우리말 생각하시면 돼 기억하시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는 항상 구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물을 빠지게 하신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를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다음에는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면 그가 요셉을 잉태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항상 기억하신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항상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신다, 나를 생각하신다면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꼭 나를 구원하십니다. 돌보시나이까 파카드는 제가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파카드. 파카드는요, 방문입니다. 영어로 파카드는 비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돌보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마땅한 번역입니다. 방문하셔서 뭐 하시는 거지? 방문하셔서 돌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이 언젠가 방문하신 때는 출애굽할 때입니다. 하나님 방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사라를 방문하셔서 약속한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뒤에 나타나는 자카르와 파카드는 그래서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생각하고 돌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 다윗은 거기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돌보시는 여호와의 인자에 감탄하라. 앞에 인자와 뒤에 인자가 달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면 감탄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감탄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감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은 1등, 우리는 2등.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여러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생명의 삶에도 여러 번 창조의 시간에 육과 창조에서 말씀드려 생각나실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왕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는 거죠. 왕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왕적인 왕의 형상이 다 얼그러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왕적인 존재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전락한 삶은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중독이라는 이름 앞에 거기에 완전히 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왕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시편 6절에서 8절 내용이 창세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9절의 내용하고 같아요. 주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다스리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리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사실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benevolent ruler, 자애로운 통치자로, 자애로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감탄하고 있는, 맨 마지막 구절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으로 그의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무엇으로 마감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마감하시냐는,